우리는 지금 대강절 또 강림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주보의 교제와 나눔란을 보게 되면 간략하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의 절기를 가리켜 우리가 강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절기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대강절의 의미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교제와 나눔란 보세요. 여러분 주보에 오늘은 주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와 나눔란에 보면 대강절이라고 크게 써놓은 거 있죠. 그 대강절의 그 네 가지 의미를 이 시간에 좀 함께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1, 2, 3, 4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기간이다. 2번, 성육신하신 예수를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하는 일이다. 세 번째, 오실 예수를 온전히 맞기 위해 각자가 참회와 순종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기간이다. 네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 성경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또 신약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그 200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님께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 성도들, 그런 단체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영적인 도전을 행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정죄를 받았고요, 온전한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면 곱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 곱틱 교회라는 교회는요, 수천 년 동안의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가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 90%가 이슬람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라는 게 틀림이 없죠. 그런데 90%는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그럼 10%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곱틱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약 1000만 내지 1100만 정도가 이집트에서 곱틱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는 기독교 문화잖아요. 거기서 물론 뭐 틈틈이 보게 되면 뭐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또 뭐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조금씩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이라는 나라 국가가 그런 국가들을 가보게 되면요, 틈만 나면 기독교를 박해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내쫓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곱틱 교회를 이슬람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폭탄을 던지고 불을 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백 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므로 이 곱틱 교회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에 고난과 핍박의 역사로 점철되어진 그런 교회가 곱틱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곱틱 교회가 정통 교회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 기독교 조직 신학 중에 그리스도의 양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성론.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게 바로 양성론이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그 이전에 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역사에 이 교리에 도전하고 부정했다가 이단이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교파도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451년에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칼케돈 공의회라는 것이 열려지게 됩니다. 좀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기원 후 451년 칼케돈 회의, 그 이전에는요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주장과 학설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 이게 맞다고 그러고 B라는 사람 이게 맞다고 그러고 뭐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장하고 얘기하고 그게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지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칼케돈 공의회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확립되었다는 그런 의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논쟁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때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주장하고 또 논쟁하고 그랬었는데요.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까지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을 해왔는데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가?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또 예수님은 그런 완전한 인간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요. 완전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논쟁은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에 의해서 확대되어지는데요. 좀 더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리우스파에서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진 분이시다. 신성만을 강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성만을 강조하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아리우스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해서 아타나시우스 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현재까지 계속해서 내려져 오는 정통 교리,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했던 교파가 바로 아타나시우스파라는 그런 교파입니다. 결론적으로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결정하기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렇게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단성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었고요. 아리우스의 후예였던 이집트의 koptic 교회도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순교자를 내고 그렇게 지탱해 온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믿는 이단적인 교회다, 그렇게 정통 교회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락방 고별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교 신학자였던 데이비드 차이트러스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가장 헌신적인 기도라는 점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문이기도 하고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잖아요.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이고 말씀이다, 이렇게 알려진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성도의 일치와 연합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내용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과 같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도 그렇잖아요.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건 의미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도 4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21절 말씀 중에 보게 되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22절 중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또 23절 말씀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시고 하나의 공동체이심을, 곧 삼위일체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2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장차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것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2022년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2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을 고집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선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내 말 무시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자기 고집만을 쫙 내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요. 한 알 한 알의 콩이 삶아지고 으깨지고 부서져야 메주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존중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맞는 말씀이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조주이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자 예수님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셨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성경 말씀 보니까 수면에서 운행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셨는데, 이런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세상의 삶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가치 기준이라든 이런 거 보게 되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그죠? 정글과 같은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인데 인간성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우리 사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향해 남기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아멘.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교회, 초대교회, 우리 동천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초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한 번 안 들어본 분은 없을 겁니다. 수도 없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그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과 달랐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서로 돕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는 성도들의 교제와 하나됨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을 배우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하라는 그런 표어이기도 하고요,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도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공동 번역으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됨의 어떤 틈이나 사소한 다툼이나 불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하나 되어야 되고요, 또 속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거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이런 간구를 하신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당을 나누고 팔을 조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요, 이것을 매우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아멘. 앞에 말씀만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부흥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서로 분쟁이 나타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 그러면서 다투고 서로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다투고 분쟁하고 싸웠던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요, 게바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교회가 크게 보면 네 파로 딱 나눠졌습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제일 이쪽에 있는 파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반대해요. 사람이 싸우면요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파로 나눠져서 크게 분쟁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에 있는 인위적인 조직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모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모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이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적인 책을 써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결론을 내리고요. 이분이 쓴 책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아침에 잠에서 깰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아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에서 딱 일어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인상을 팍 쓰고서 이렇게 일어나신 분 없으시겠죠 설마? 하루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맞이하라.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저는 새벽 기도의 중요성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없이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과 침묵의 시간을 보내라. 성숙한 부부는 함께 나누는 침묵의 가치를 안다. 쉬지 않고 떠들 필요가 없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시로 짤막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짤막한 한마디의 기도의 소중함을 잘 알았다. 굳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거나 부엌에서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하라. 부엌이 교회당이 되게 하고 교실이 기도실이 되게 하라. 수시로 짤막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직장에서 공부하다가 일하다가도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일을 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내려놓으라. 하루의 마감도 시작과 같이 기도하라. 좋았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드려라. 힘들었던 부분은 질문을 드려도 좋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본 이야기 여러분에게 또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모임과 셀 모임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계모임 하는 분 있으세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계모임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뛰기도 하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설마 뗀 분은 여기 안 계시겠죠? 자, 계모임과 셀 모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속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계모임과 셀 모임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5가지를 예를 들어 놨습니다.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맞죠? 회비가 필요하고 세 번째로 교제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연말이나 연초에는 특별한 모임을 가져야 되고 다섯 번째 야외 모임을 갖는 등 유사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셀 모임이나 성도들 모임에는 있는데 개 모임에는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셀 모임에는 있는데 개 모임에는 없고 구역 모임에는 있는데 개 모임에는 없는 것이 바로 예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도의 모임과 교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서로 즐기고 누리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회도요
가끔 모여서 밥도 잡수시고요. 저쪽에도 갔다 오고 그러세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든 만남과 교제에는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야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모여야 되는 이유,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두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